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모스 3장의 첫 단락,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사랑에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모스의 선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고 있는 사마리아 왕실, 즉 북이스라엘의 왕실을 향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을 말하고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들 블레셋과 이집트는 일종의 증인 역할로서 등장하는 형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블레셋과 이집트가 보더라도 죄악된 것으로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그 왕실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 성중에 있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란함은 혼란함과 파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한 이어지는 학대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마리아 왕실에 속한 이들이 행하는 불의와 악행에 대하여서 계속 짚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악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 블레셋과 이집트가 보고 놀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죄악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12절에 가면은 사자에게 잡아먹힌 양의 비유를 하면서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낸다 한들 제대로 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침상 모서리 정도의 하잘것없는 최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상황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남은 지파들의 소수만이 유다로 이주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경고하면서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가 호세아를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델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호세아가 그곳을 악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벳엘이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당시 베델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베델의 제단을 복수격, 그러니까 제단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고 한다면 이곳이 제단 드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면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여러 우상 잡신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벳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인 베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 큰궁, 계속 궁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왕실이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사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사치를 통하여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가게 되면요,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1절을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라고 지칭되는 여성들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산턱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왕실 측 사람이나 혹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바산은 과거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성들을 굉장히 조소하면서 표현할 때 이 바산의 암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실의 혹은 높은 고위층의 여성들을 짚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성이어서 이슬을 심판하는 것 혹은 이들이 부유해서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4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수탈해내서 얻어낸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당시 사회층의 주를 이루었던 남성에 비해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이들도 남편들이 행하는 그 악을 부추기거나 동조하는 등의 그 악에 함께 참여해 왔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마치 사회 속에서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높고 낮음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은밀한 행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다만 이 모든 일들을 자비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왕실과 사마리아의 그 여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악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킨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거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특히 그곳에 있는 왕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해 오셨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늘 채워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아파하시는지, 또한 그것을 분명히 징계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 행하는 악이 있다면, 혹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행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 죄로부터 벗어나여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